제가 작년 10월에 비에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며칠 머물다가 그 하이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도지사의 요청으로 점심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하노이 도지사, 이 하이푼 지역의 도지사의 말이 우리나라 저 앞바다에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저 석유를 발굴해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베트남 사람들은 재능이 많습니다. 이 재능을 좀 개발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40배나 더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저 지하자원을 개발해 주시고 저 베트남 사람의 재능을 개발해 주어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광림교회에 실업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많은 자원과 인간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때에 경제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시절에 한 번은 미 해군 군정감이 저를 펜타곤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조그마한 이 페니실린 뻥과 같은 병에 맑은 물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게 주시면서 이 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실 때의 그때 물입니다. 귀한 것인데 이것을 기름으로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저 남극의 빙하 대륙에 가서 얼음을 깨고 수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예수님 당시에 얼었던 그 얼음을 깨서 올려다가 녹여서 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보냈고 가톨릭의 교황에게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만한 맑은 물 병에 담은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2000년 전에 나눴던 그 물을 그 비에 그것을 옳게 했던 것을 녹여서 가졌던 깊은 얼음 속에 파묻혔던 것을 발굴해내서 값진 것이라고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깊은 땅 속에 바다 밑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서 귀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 소련과 같은 넓은 땅도 여러분 지하자원 제일 많은 나라가 그 소련 넓은 땅일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파묻혀있는 나라가 소련 땅입니다. 금, 광석 많은 것이 지하에 있지만은 발굴을 하지 못하고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알라스카와 같은데 캐나다, 호주와 같은 데는 이것이 무한한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했다가 다른 데서 다 지하자원을 캐고 난 다음에 그때 캐서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 지하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위대한 보화들을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채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개발을 발굴해낼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무비한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의 잠재력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냐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믿는 대로 되리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에 세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찰나주의적인 사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깊이 없이 살아가는 기회주의적인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즐기는 대로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종교 이런 것 없이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캬바레의 인생이라. 세 번째로는 체념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운명에 내어 맡기고 모험도 없이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체념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굴해보지 못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옛날과 같이 무슨 모방이나 하고 다른 나라 상품을 그저 흉내만 내가지고 이렇게 할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야말로 우리의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가능성과 위대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캐낼 때에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가진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진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철을 캐고 동을 캐고 생수를 마시고 감람열매 포도열매를 먹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미래의 잠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말씀이나 역사의 모든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천재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나면서 천재로 태어나서 다 나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아니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어부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주 선주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루터 웨슬레와 같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 주었던 하나님의 에너지, 위대한 가능성을 발휘한 까닭에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나니라. 믿는 너로 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렛 동리에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너희들이 세계 모스크바에도 교회를 세우고 중국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양적으로 더 큰일 하리라. 우리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활동하여 선이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잠재력을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 무슨 과학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의 신념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신념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광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광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보화를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개발할 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런 자기가 무한한 에너지가 자기에 있는 것을 알고 비범한 노력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발굴해냈습니다. 가능성을 발굴해냈습니다. 여러분, 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39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마는 그는 천재적인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문학가입니다. 그는 방세라고 하는 글을 침상에 누워서 그때그때 영감에 떠올려서 메모를 해 던졌던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론입니다. 그의 전기를 잠깐 보니까 18살 때 이미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결핵에 걸렸습니다. 뇌출혈로 고생을 하면서 갖가지 질병을 앓으며 39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질병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의 무슨 랭귀지 게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자기에게 잠기는 것을 알고 그를 발휘하는 까닭에 오늘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잠재력을 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아보 슐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열쇠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첫째는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시는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되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에너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 2번째로는 올바르게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합니다. 사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을 사랑해 볼 때에 올바르게 사랑을 해라. 3번째로는 올바르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잠재력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번째로는 감추인 보화를 개발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사람이 보화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나라는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피난을 갈 때는 그 보화를, 보석이나 그 보화를 전부 다 땅속에 자기 나무 밑이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파묻어뒀다가 피난 갔다 올라와서 그것을 다 발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깊이 파헤치고 가는데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이상한 것이 보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열고 보니까 알렉산더 왕 때에 금화가, 금으로 된 그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그 발견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함에 자기의 그 감추어 두었다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여기서 무엇을 교훈해 주는 거니? 그 보화와 보물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보물은 그저 우연히 지내다가 얻는 게 아니라 비싼 값을 지불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은 이 탄소화 물질이 수천 도의 열을 받아가지고
수천 년 동안 압력을 받아서 땅속에 그 압력을 견뎌내다가 생겨난 것이 마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숙이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그 다이아몬드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보석이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싼 대가를 주고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싼 값을 지불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수를 마시게 되고 포도나무 열매, 감람 열매, 무화과의 열매를 마시고 돌들이 다 철이 되고 동을 캐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다. 이미 너희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것이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주 헐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길은 매우 험난하다. 보네포의 말을 보면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은 너무 값싼 은행을 찾고 값비싼 은행을 구하지 않는다. 그저 쉽게 아주 헐값스러운 은혜만 사모하지 비싼 대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면서 얻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는 그 은혜를 기피하며 살아간다. 보네파사는 유명한 독일의 히틀러를 저항했던 그런 순교자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보화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뛰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나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권투 선수 같습니다. 방한복을 입고 열심히 새벽 4시부터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 0.1초를 단축해서 챔피언이 되려고 합니다. 음악가들도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노력하는 것과 대가가 됩니다. 가만히 자고 놀고 그러다가 대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하는 말이 내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겠고 일주일이 연습 안 하면 청중이 벌써 알아차린다, 그 얘기입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모지배게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대가가 됩니다.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그만한 보상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력도 뭐인가 pay the price,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에 역연무한한 가능성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스의 화가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이 화가들이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목사님의 이 조상화를 한번 좀 그리면 좋겠다고, 바빠서 모두 이 조상화를 그릴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전지훈련하는데 한번 와서 그리겠다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우리 수도원에 올라왔었어요. 그래 가서 강의를 끝나고 온 다음에 절들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래 앉았더니 3시간 동안을 그러는데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은 그 그림 속에서 내 마음을 다 그려내요. 내 마음이 있는 것까지 참 더 그래. 그것만 아닙니다. 보름 동안을 손질하며 길어내요. 그 작품이 로스와의 그 억압과 안 됐던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그 예술적인 미술의 가능성을 그려내는데 내 속마음을 그대로 그려내는 그 노력을 보면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저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애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no wonder,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만이 위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훈련 이번에 하는 동안에 바쁘신 분들 다 문을 닫고서 와서 내가 광림교회 집사나 권사를 하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노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집사가 공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사가 우연히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인가 자기가 지도자 되기 위한 값을 지불할 때 좋은 임원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 따라가는 사람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시대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어떤 책을 보니까 위대한 인물 뒤에 숨어있는 대가라, 그런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읽어보니까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치고 가시가 없던 사람이었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경제적인 시련, 정신적인 고통, 가정의 불화, 영적인 시련, 말로 다 핸디캡 투성이에서 그 속에서 헤집고 그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가변할 때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내 잠재의 포텐셜을 개발한 사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개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일생 동안 찾으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가 있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Never give up.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대한 잠재력 한 번도 개발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사회가 좋아야지요, 주변에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셔야, 돈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그 사람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위대한 숨어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제일 많이 만든 작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팬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의 잠깐 기록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아파서 눈에 숯불을 했는데 그만이야 처방이 잘못되어 가지고 두 눈이 멀었습니다. 6주 만에. 그래서 그 부모와 가족들이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마침내 신앙이 좋은 조모님이 신앙으로 격려하기를 도리어 이 소경이 네게 축복이 될 수다. 이 소경이 네게 축복으로 변화시켜라. 이 소경 크로스비는 소경이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말씀에 모소경을 몽땅 따루했습니다. 복음서를 몽땅 따루했습니다. 시편을 몽땅 따루했습니다. 잠언과 룻기서와 구약성경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95살까지 사는데 이 크로스비가 찬송가 9,000편을 썼습니다. 9,000편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이 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분이 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산에 가서 힘있게 불렸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람, 주의 영광 할렐루야, 그것도 크로스비가 진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소경 크로스비가 찬송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뉴욕의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가르치다 하는 말이, 나는 소경이 됐지만 저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소경들 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뉴욕의 빈민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전을 찾았습니다. 이 소경의 눈으로 영적인 위대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루츠 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에게 대해 그녀에 대해서 이 크로스비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성서학자로서 여성으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허락되지 않은 그 시대에 매주일마다 그의 찬송을 부르므로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6주반의 소경이 된 그분의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어느 신문 잠깐 보니까 세계 토픽 뉴스에 저 프랑스의 소경이 8,848m 히말라야 산을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6,000m의 저 높은 산은 이미 도전해서 정복을 했고, 이제는 이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지훈련을 끝나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하다시피 하고 나누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만나는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피곤하시지요. 저는 그때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으니 독수리 날개치 못할 것이요 소원을 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악무하는 새 힘으로 들으리라. 피곤하긴 뭘 피곤해. 안 피곤해. 나는 내 개념 속에 무슨 생각하는 거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능력은 10분의 1만 썼지 10분의 9는 아직도 잠재되어 있어요. 이 10분의 9를 지금 발견할 것 같으면 10분의 2, 10분의 3을 발견할 것 같으면 남의 일생 살아가 몇 배의 일을 살 수가 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10분의 9는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회주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주의 때문에 이걸 그대로 파묻힌 지 일생 동안 손도 못 대보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뇌 연구소에서 연구한다면 이 안에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많으냐, 나는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생각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거니, 여러분 브리타니가 대형 백과사전을 몽땅 다 따르려고 다 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전문 분야, 내가 법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신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더 놀랍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두뇌에는 한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런 나이 다 늙었는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이제는 내가 양로원에 가야 하고 이제는 죽을 묘지나 찾아봐야, 오늘도 나에게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발굴해서 남에게 주고 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이홍원 목사님의 모친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서 장례식을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좀 못 가봤습니다만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이홍원 목사님의 모친께서는 그 가정의 전통 있는 집에서 양육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되신 분과 남편을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자녀를 4남매를 키우는데, 제가 그 이영원 목사님이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무슨 도마도인가 저 대전에 자꾸 가난한 농촌 교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4남매를 키웁니다. 그 아들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일을 하는데 마침내 미국에 교환 목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 내외관이 이원 목사님하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구경을 가요. 미국에 교환 목회를 가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뭐 부시러 하면서 그 집에 나 보니까 이 사슴뿔 하나를 어디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거 데려잡수야 좋겠습니다. 아이고 난 괜찮아요. 그건 이게 비싼 걸 묻어놔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잡수야 돼. 그 냉장고에 내었다가 그걸 내놓으면서 부시부시. 아이고 너무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기는 하는데 목사님 거죠. 저희 가난한 시골 농촌 목회지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그 어머님 말씀입니다. 그죠? 진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면은 교회가 부유되더군요. 거짓 없이 머리 굴리질 않고 진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면 목회가 되더군요. 나는 그 얘기를 큰 진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난한 농촌교회를 받들면서 사남매를 키워서 둘이나 목사를 만들고 딸을 또 목사 부인으로 출가를 시키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사모님이 의지할 때 오고 갈 데 없는 단 남의 집 자식 셋을 다 키웠어요. 고등학교 대학을 다 보냈어요. 셋을. 그 어려운 데서 남의 집 자식을 키워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 보내는데 이번에 장례식에 그 세 남의 집에서 키운 아이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어머니 그 아버님 혼자 남은 아버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고아와 같이 게다 키운 그 내가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 때 농촌교회에서 할 수 없구나. 남의 집 세 자식을 불러다가 키우면서 시집장가를 보내고 성공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여지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랑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건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굴하지도 못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나태한 가운데서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무한한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위대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보화를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